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애경자매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주제 파악을 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경자매처럼 제 인생에 자기 사연을 오픈해주는 지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제가 이제 남의 인생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저는 잘 살았고요, 저는 고난 없고요, 저는 엄마 아빠 괜찮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자기 인생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진실한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주제 파악이 안 됐다, 내가 얼마나 급이 안 되는 인생인지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자기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를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인생 최대치의 고난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 각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힘든 고난인 건 맞아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고난이냐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만약에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고난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겪었던 삶이 이거보다 가벼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감사할 거리가 많았는데 내가 완전 주제 파악이 안 됐구나.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도 인정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부당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 거지, 내가 정상적이었으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나오는 이런 일도 이젠 그만 좀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제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스승을 만나서 제 간증을 하는데 관심조차를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니? 너 밥 굶어본 적 있니? 굶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니 목사님, 굶는 것만 이 고난이에요? 라고. 근데 굶은 사람 만나보니까 저는 밥 3끼 먹었잖아요. 고난 아니에요. 굶어본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굶는 고난은요, 그거는 공자가 없다니까요. 굶으면 담 넘어요. 그 고통을 안 해고요. 근데 어디서 제가 밥 3끼를 걱정을 안 해본 제가 어디서 고난당했다고 말해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고난들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부당한 연민에 빠져 살았구나, 실상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었구나, 진짜 오랜 저의 착각에서 드디어 빠져나왔어요. 저 안 불쌍해요. 제가 뭐가 불쌍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극심한 목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제가 고난이 있다고 내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간증 들으면서 우리 이제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만 좀. 제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산전수전 겪은 적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지만 걸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힘든 고난을 겪은 우리의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제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리고 약하지만 가끔은 힘들었던 제 삶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이제는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 애경자매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전력과 자기 힘으로 통제 안 돼요.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해요. 내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통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인생에서 하나님이 한 번쯤은 그렇게 되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강렬하게 가지는 소원 뭐예요? 바쁠 때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나이 먹어가면서 솔직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가지는 열망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소원이거든요. 통제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삶을 통제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 쓰십니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통제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통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이게 거대한데 사람의 힘은 개미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좀 학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노력하기 싫어서 사람이 노력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ADHD 한번 오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제가 우리 자매가 이제 해주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삶에서 얻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진짜 없어요. 저는 그게 1순위도 아니에요. 이거는 0순위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역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역인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서 사역이 안 돼요. 이건 거룩한 거랑 달라요. 저는 이제 겁이 많아요. 인생을 제가 어떻게 통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나?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지하실 만한 설교인가? 이게 진짜 성경적인 설교인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유는 하나님만 나를 지지하시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복되고 공동체에게 늘 복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두려운 건 별로 없어요. 난 하나님이 두렵지 이 거룩한 거랑 달라요. 이게 깨져보고 아파보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을 갔다가 고난 당해 보니까 인생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복돼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을 받아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복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간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고, 그럼 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오늘 묵상하고 우리 반드시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첫째로 100배의 육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목회자 자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통독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의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 위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했고요. 인생 전체가 흑역사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연약함이 똑같아요. 이 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오기만 하면 죽을까 봐 약속의 땅을 떠나요.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그냥 떠나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김없이 내 아내를 탐내는 남자들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 남자들에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신앙도 없어요. 그때는 신앙도 없어요. 눈 하나 깜짝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 내 아내 버리고 내가 살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버리는데 대사까지 똑같아요.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남자들이 네 아내 때 추궁거리거든 대사 이렇게 쳐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 대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떨어져요.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 연약함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은데 이건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아들 이삭에게도 육적인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물질의 복을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육적인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성경의 이제 본문들을 쭉 보면 어떤 본문에서는 물질이 만악의 근원이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낙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늘구멍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바늘구멍을 이따시만한 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늘구멍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이 부자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 물질을 매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절대 조건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받았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명확히 선언해요. 이 물질은 복이었다고. 그럼 이런 거죠. 왜 누구에게는 물질이 저주가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넘치는 물질이 왜 복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택자거든요. 그런데 성경 섬세하게 봐야 돼요. 왜 택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살면서 삶을 살면서 어떤 수치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팔복이 갈려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수치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매우 밀접해져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똑같은 고난하고 수치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여러분 성경에서 섬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절묘한 게 뭐냐면 사람 다 고난 당해요. 사람 다 수치를 당해요. 근데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돈으로 해결되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해결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 겪고 난 다음에 돈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고난 겪고 난 다음에 언어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있잖아, 기도가 밥 안 줘. 밥이 하늘에서 안 떨어져. 돈 벌어야 돼. 야,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으면 쪽박 차는 거야. 진짜 있잖아요. 언어가요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겪은 다음에 돈벌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고난 겪었거든요. 절묘해요. 근데 이들이 겪은 고난이 뭐냐, 이게 팔복인데 이들이 겪은 고난이 생명을 못 낳는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수십조가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절묘한 게 뭐냐면 택자한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해결해 주는 고난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 이거 순진한 구호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은 고난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정답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돈이 정답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나면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가난 때문에 당하는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돈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를 가고 좋은 옷 입잖아요. 가난의 수치는 그렇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끝나요, 그날로. 그래서 좋은 옷을 딱 입은 다음에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옷이 날개야.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수치가 돈 없는 게 수치라는 걸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지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인생의 수치가 뭐였었냐면 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내를 판 다음에 돌려봤거든요. 그날 아비멜렉과 그 애굽의 왕이요, 그들한테 엄청난 물질을 줘요. 근데 이 아내를 팔았다는 죄가 물질로 안 가려져요. 너무 수치를 당해요.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함을 받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수치를 가렸어.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내가 네 아내를 설득해서 이게 구원 때문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내가 가르쳤어. 괜찮아,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날 풀려났어요. 이 수치심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수치를 통과하면서 돈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이 확실히 깨달아요. 내 인생의 수치는 돈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좋은 옷 입는다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어마어마한 용서의 자비하심이 임해야 이 수치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돈이 없겠어요? 좋은 옷을 못 입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이 다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치, 목사님이 종교인이라 안 당해봤지.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 세계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아무도 편지를 안 써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받을 게 없는데 누가 나한테 편지를 써요? 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없어요. 아무도 존경도 안 해요. 똑같아요, 경험하는 게. 근데 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복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인생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이 안 헷갈려요. 이제 이 돈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아니에요. 이 돈이 있잖아요, 내 수치를 가려주지 못해요. 내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이게 고난과 수치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우리 애경자매도 이 복을 받았는데, 애경자매는 우리 교회를 와서 저랑 같이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훈련이 뭐예요? 나눔이거든요. 애경자매가 자기 인생을 저한테 다 말해줬고, 저도 애경자매한테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애경자매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애경자매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우리 애경자매는 어릴 때 단 한 번도 집에서 안정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가 때마다 외도를 하셨어요. 가정이 제일 불안했어요. 밖에 나가면 오히려 불안함이 없고, 집에 가면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또 오늘은 어떤 폭탄을 던지나. 그래서 애경자매는 이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애경자매한테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아버지 되게 존경해요. 제가 종교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그 아버지 존경해요. 저는 그 애경자매 아버지한테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있었거든요. 근데 조울증이 얼마나 힘드냐면, 조울증이 조증보다 힘들고 우울증보다 몇 배는 힘들어요. 인생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업과 다운을 계속 하니까 이 파도 위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이제 타고 나셨는데, 이 아버지 인생에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이란 단어도 못 들어본 거예요. 이런 사람 못 써 있어요. 자기가 약해서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울증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은 설 수 있나? 근데 조울증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라요,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된다? 알게 뭐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일평생을 있잖아요, 누구 도움도 못 받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난 안 되는 인간인가? 자기 혐오 속에서 일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경자매가 특자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나 하나도 살기 버겁잖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 연애도 못해요. 연애하다가 내가 사는 게 버거운데 연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남자는 다 도망가요. 제가 아는 어떤 아버지는 본인이 살기 힘드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연락 끊고 있잖아요. 몇십 년을 도망다니다가 가족한테서 죽는 날 연락 왔어요. 남자는 회피가 죄패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가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가 계속 넘어지는데 인생에서 포기를 안 하고 유일하게 딱 하나 자기 자신보다 사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애경자매였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삶도 성실히 살지 못하는데, 이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술이 그렇게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도 자기 딸 목욕은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러면 남자들은요, 왜 밥을 어떻게 먹여요? 자기도 술 마셔야 돼, 놀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내가 게으른데. 그럼 보통 남자들은요, 혼자 자식 기르다가 이 보육원에 보내거든요. 이 아버지가
딸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상대를 애타게 찾아다니는데 조건이 딱 하나요. 제가 딸이 있는데요, 딸 길러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하나요. 길러준다는 여자 만날 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제가 이걸 안 숨겨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딸이 있는데요, 혹시 길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애경자매를 만나는 날 천사 같았대요, 얼굴이.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경자매가 이 새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날로 애경자매가 인생의 아버지하고 확 갈렸어요. 여러분, 전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자매가 심리검사를 했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조울증이 있었고, 그래서 애경자매의 인생이 아버지와 똑같이 허물어지는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 되게 똑똑해요. 대학 좋은 데 갔거든요.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 몰랐어요, 조울증 때문인지. 근데 실패한 거예요, 졸업에.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죠, 자존감이. 나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이 애경자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하고 완전히 길이 갈리게 되는데, 애경자매는 공동체를 만났고 교회에서 병원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애경자매가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님과 말씀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기분을 안 나빠요.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들었고 병원을 갔고 답을 들었고 치유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된 자기 사연을 약재료로 쓰면서 자기가 서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세우고 남의 인생 가르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죠.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 많고 학벌 좋고 그러면 애들이 잘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경자매는 지금도 영육간에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반드시 잘 돼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경자매를 돕고 있어요. 왜냐? 애경자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얻었고 공동체에 도움을 청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을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내 공동체인데 내가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너무 잘 받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왜 혼자 살아요? 하나님 공동체 주셨는데. 이러면 영육간에 반드시 잘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육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절대 못하는 분 많아요. 실력이 없는데, 이따도 설명할 거예요. 이게 왜 그 기도를 못하는지. 실력이 없는데 육적 복을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애경자매는 제가 육적으로 잘 되는 복, 하나님 돈 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 지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돈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모든 게 복돼요. 물질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인 팔복을 받아서 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물질도 사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가까워지게 합니까? 고난만 오면 예배 안 간다, 목장 안 간다, 목사님 설교 꺼버리고 막.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가까워지게 합니까? 돈과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이 아직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돈이 복이 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으십니까? 돈이 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참된 복인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든 것이 복이 됐는데, 그럼 그 영적인 복은 어떻게 받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2-1, 2-2 이렇게 나누어서 세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적인 복이 뭐냐? 첫째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15절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마엘이, 육적우사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다른 어려움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한번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돈이 복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산이 만약에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인생의 소원이 뭐냐면 그 엄마 아빠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돈이 복이 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삭이 100배의 물질을 얻어서 거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내가 앞으로 더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뭐 이럴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내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갔어요. 내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피부치잖아요. 뭐 느낄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너무 잘 됐다, 너보다 내가 더 기쁘다, 뭐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존재를 안 해요. 없어요. 그냥 밑에서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쓰라린 감정을 꾹 누르고 축하합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거부가 됐다, 그날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 느낍니다. 질투를 느끼는데, 여러분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는 그 순간, 네가 망하고 네가 죽으면 내가 기뻐져요. 그게 질투예요. 한번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질투를 느꼈다, 그 다음에 걔가 잘 되면 못 살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나의 돈과 성공이 사람들에게 질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 정말 속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자랑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해줘. 얘 교만할까 봐 걱정해. 애가 또 승진했잖아. 애가 또 돈 벌어가지고 또 그러지 말라는데 또 백 사줬잖아. 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그거 자랑하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자녀한테 질투를 느껴요. 망하기를 빌어요. 그러니까 왜 자랑이 절제가 안 되세요? 그냥 누리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벌고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두려움에 떨면서 겸손으로 온몸을 둘러요. 왜냐? 앞으로 당할 게 질투와 공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잘 되니까 이제 시기를 받는데,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막고 그걸로 안 되니까 흙을 메워버려요. 이 에너지를 아시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게 못 보겠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굳이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을 너도 못 마시고 나도 못 마셔요. 그게 질투예요. 설령 내가 못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너도 못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 무서운 성공이 복이 됐던 거예요. 왜냐?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 공격받는 것, 무한받는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만났던 그 방식으로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냈던 그 길로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였던 신앙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당할 때 끝까지 있잖아요. 나중에는 기도로 나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데 이삭이 그걸 보면서 여지없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더니 그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삭에게 은혜 얻을 길을 따라갈 만한 이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를 파요. 사람 찾아가고 변명하고 싸우고 막 이런 우물들을 팠을 텐데, 이 우물이라는 게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파면요 그냥 힘만 빠져요. 물길을 정확히 알고 파야 하는 건데, 보통은요 1년을 찾아도 물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물길을 아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우물의 길을 파면 어김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복. 그런데 이삭이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시간 낭비 자체를 안 해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 이걸 기억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길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공격을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성질이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변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받으면 입을 다물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러나, 머리가 없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왜 저러시나.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한번 나를 찍었는데 설명하면 풀릴 것 같으세요? 싫은 건 감정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하면 그 싫은 감정이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면 죽어도 안 풀려요. 오히려 꼬여요. 근데 아버지가 제 인생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해명하면 되는 줄 아냐? 싸우면 되는 줄 아냐? 아니야. 네가 네 방식으로 나가면 인간관계는 더 꼬이는 거야. 미련한 것 같지? 기도해.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 되게 많았거든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그게 우물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여준 방식으로 가니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확 줄고 누리는 복은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애경자매를 보면서 그게 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 애경자매는 은혜의 물줄기를 알려주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적 지능이 똑똑해요. 그러면 믿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은혜의 우물을 얻을 수가 없냐? 아니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는요, 어디를 파야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온지 이걸 경험하고 알려줄 물길을 아는 어른들이 대따 많아요.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른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생전 묻는 법이 없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있잖아요, 삽질해요. 아니나 다를까 삽질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당대신앙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4대째를 믿어도 안 물어보는 사람은 우물이 있는데 못 얻는다니까요. 당대신앙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목자님,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내 영적 부모로 삼으면 돼요. 그럼 부모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거 해줄 어른들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물으면 누구도 물길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린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애경자매는 그 공동체 활용법을 100% 알아요. 그걸 정말 잘해요. 애경자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견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어로 돌아가요.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아니 뭐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떠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 내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님하고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를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건 내 제자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애경자매도 살다 보면 우물을 메우는 공격도 받고 시행착오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자매는 그때마다 물어봐요.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가 급하면 제사장을 안 봐줘요. 그냥 그거 늘 문자가 와요. 똑똑.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응답을 하라는 통보예요. 이거는 목사님, 목자님, 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숨기는 법도 없고 묻는 걸 한 번도 자존심 상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100%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애경자매였는데 그 말대로 하니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자, 빚이 생겼어요. 뭐하러 숨겨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답을 들어요. 그러면 해요, 이 자매는. 그리고 그냥 빚 갚는 이 기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알려줄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하러 혼자 끙끙대냐고요. 그리고 잠시 있었던 이 심리적 문제도 치료되고 어른 만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알게 돼서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스테리가 뭐냐면 왜 공동체가 있는데 안 물어보는지는 정말 너무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잘나서 쟤는 또 안 물어볼 수도 있겠다, 뭐 교만할 만하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근거도 없거든요. 뭐 잘하는 것도 없어, 이룬 것도 없어. 근데 교만해.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그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님이 애를 이상하게 기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잘났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네요. 밑도 끝도 없이 애 주제 파악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묻지를 않아요. 그 있잖아요. 저 되게 청년들 좋아하거든요. 좋은 말 할 때 주제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명문대를 나와도 그냥 물어보는 게 답인 거예요. 아니 왜 공동체가 있는데 묻지 않는가? 왜 혼자 땅 파고 고생하는가?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는 목장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목장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르신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장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니 이종원 목장을 왜 안 하지? 나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왜 어른들하고 목장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쁜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들으면 물길인데 두 번 세 번 삽질 안 해도 되는데 난 그걸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시기도 당하고 물질이 메워지는 공격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삽질하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그냥 물줄기를 아는 신앙의 선배와 목장에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그들은 알려줄 것이고 파는 순간 은혜의 물줄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그냥 공동체 활용하세요. 주변에 보이는 어른들을 활용하세요. 있잖아요. 그냥 해결돼요. 이삭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복으로 주시는데 20절 22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저주를 받아서 돈으로 가릴 수 있는 수치를 당하는데 심지어 돈을 얻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만나는데 심지어 돈을 만나요. 그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사실상 교회를 다녀도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천국문 앞에서 좌절돼요. 그런데 택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늘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게 뭐냐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돈으로 가려지지 않는 수치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복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삭을 보세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되니까 시기를 받기 시작하는데 우물을 파면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우물 탐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거 있잖아요. 살인납니다. 그 살인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것도 내 것이다 이러면서 또 우물 뺏는 사람이 나타나요. 또 싸워요. 그런데 또 이때 재앙이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싸우고 보복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그게 아닌데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답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인생은 죽어라 싸우고 쟁취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을 얻는 복음은 경험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싸웠는데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싸움 좀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상대방이 법조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문제가 나타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게 이삭의 현명함이에요. 22절을 보시면 그만 싸워요. 2번 싸워보고 안 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방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한 25년을 겪고 터득했는데 이삭은 그렇게 안 가요. 딱 2번 싸워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방식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빨리 경험하게 되고 2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이삭의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더 넓어져요. 그런데 넓어진 이유가 뭐냐? 이 싸움이라는 자기 방식으로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방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경자매도 이제 그랬는데 이 애경자매가 간증해서 이제 오픈을 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유독 그래요. 아버지가 맞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 했어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애경자매가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무시하는데 그냥 무시 안 하죠. 앞에 동물자가 붙어야 되는 게 딸이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동물인 거죠. 그냥 밤낮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왜 나를 낳았나?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을 향해서 아버지 대접을 해주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를 줘놓고 공경하라고 하면 그 고문 아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100% 오라. 왜냐?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경자매가 어릴 때 공동체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그렇게 무시를 하고 비난했던 아버지와 똑같이 어느 날부터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아버지를 향해 쏟아냈던 그 거칠고 너무나도 아팠던 비난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비난의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들리는 거죠. 너 미쳤니? 근데 그게 내가 아버지한테도 그 말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가 이거에 대해 이제 고민을 어느 날 토로한 거예요. 목사님, 전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왜 오픈할 때마다 이렇게 두렵고 오픈이 안 되는지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줬죠. 그래, 오픈이 안 되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픈해. 근데 애경자매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저를 엄청 신뢰를 해주거든요.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줄기예요? 그럼 할게요. 간증하라고 했고 이 자매가 한 주 동안 이제 저한테 이제 간증문을 보내는데 화요일날 간증문을 보내는데 바쁘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을 하는 게 읽었어요? 어때요? 내용 어때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순종해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 안 되는 자리 한 개 자리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간 거죠. 뚫어냈어요. 그럼 저는 아는 게 있어요. 자매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딱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온 세상에 비난을 받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애경자매한테 관심 없어.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죄 보기 바빠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냥 딱 하나 아는 게 있죠. 괜찮은 자매다, 믿음 좋은 자매다. 그러니까 자매는 무조건 잘 돼요. 이게 그 방법을 터득했어요. 공동체 활용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나의 세계를 뚫어내고 넓히는 법, 이거를 다 해결했어요. 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청년들이 빨리 프로포즈를 해요. 이런 자매를 놓치잖아요. 인생에 내가 장담하는데, 엄한 여자 만나가지고 애먼 여자 만나 반드시 이날 생각나. 목사님이 분명히 애경자매 프로포즈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프로포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1차로 내가 이 자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면접을 봐야 돼. 나를 통과해야 돼. 나를 통과한 다음에 애경자매인데, 애경자매가 싫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빨리 프로포즈를 안 한다, 뭐 어떻게 되냐? 제가 제 설교를 꽤 바깥에서 많이 들어요. 청년들도 많이 들어요. 그 지금도 나랑 이게 교제를 나누는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걔한테 준다. 근데 그 애경자매는 못 보내. 애경이가 나한테 걔를 끌고 와야 돼. 어쨌든 간에 빨리 해요. 시간 지나면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청년들은 빨리빨리 이게 줄 서가지고 애경자매한테 두드려보고, 싫다고 하면 2번, 3번 울면서 매달리고, 그럼 빨리 이 자매를 얻어야 돼요. 아, 못 만나요, 이런 자매. 그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 얻어가면 그냥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냥 허상이에요. 그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다시는 오픈이 두렵지 않을 거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 살리는 자유함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애경자매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버지는 인생의 저주거리예요. 그런데 애경자매가 이 아버지를 만나 진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공동체를 만나고, 이렇게 이 자매를 사랑해주는 목회자를 만나고, 간사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에요. 이 팔복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은 이런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화장 막 예쁘게 하고 막 손가락에 막 금반지 막 이렇게 그거 유지하려면 당신 연봉 1억도 안 되는 거야. 네. 복 받으세요. 복이 뭔지를 알아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아서 물질도 영적인 영역도 모두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격받는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공격받는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찾고 있으십니까?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찾고 있으십니까? 잘 묻는 지혜가 있습니까? 잘 물어보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복은 예수 안에